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중에 이 지난 시간에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는데 그 편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다고요? 목사님이 쿠키 영상 막 얘기하면서 어벤져스 쿠키 영상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벨론 거기 가서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거기서 자식 낳고 잘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멈춰놓고 지난주 이제 명절 이렇게 지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한번 분해하는 그런 간단하게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물론 여러분하고 제가 소그룹으로 앉아가지고 몇 명이서 하면 더 자세하게 해보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로 보려고 그래서 주보에 아예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은 실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37편의 이 배경은 바로 이때 포로로 잡혀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슬픔과 또 이런 기도를 담아놓은 게 시편 137편입니다. 자, 나라를 잃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뭐 하다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야. 배경을 알았죠? 자,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죠? 짐작이 되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락을 한번 나눠 보세요. 자, 내용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용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여러분들 난 2개로 나눴다. 3개. 3개로 나눈 사람도 있고, 4개. 5개. 6개. 손 들기 싫구나. 7개. 지금 고3들은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단락을 나누고 앉았어. 빨리 나눠주세요. 답을 보기로 하죠. 자, 저도 처음에는 3개로 나눴다가 저는 설교 오늘 준비하면서는 4개로 나눴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자,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 1절을 하나로 나눴습니다. 1절. 1절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2, 3절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4, 6절, 7, 9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은 뭐라고 했냐면 시온을 그리워하는 슬픔. 시온을 그리워하는 슬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슬픔의 이유.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 슬픔의 이유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거절과 다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수를 위한 기도와 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본문은 사실 예전에도 여기다 써놓고 막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면 오늘은 이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길게.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믿음. 예, 지금 아시안게임 이제 오늘 끝나죠.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무슨 메달을 따고 할 때 막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시련과 눈물을 겪고 그걸 잘한 결과로 메달을 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떤 자기의 기록을 뭐 경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금메달 아니면 뭐야 금메달도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아니면 자신의 나이를 극복해 가면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때 감격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눈물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안 좋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학창시절 보내고 이제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도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하지만 그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이걸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남유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때리는 매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고 때리신 거예요. 70년 동안 때리시기로 하나님 정하시고 매를 때리셨어요. 맞는 건 아프지만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그리고 이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나오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집트에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달랐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과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던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달랐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단락, 슬픔. 시온을 그리워하는 슬픔이에요. 자,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자,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강변. 왜 울었어요, 근데? 시잖아, 이거. 시니까. 강변에서 울었대요. 지금 어느 강변? 자기 나라, 자기 고향 강변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진 공간에 거기에서 있는 강변에서 울었어요. 그럼 뭘 보고 울은 거예요? 흘러가는 강을 보고 운 거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강은 멈추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묶여 있지도 않고 강은 가고 싶은 대로 쭉 흘러가. 여기를 쭉 떠나서 저기 멀리 가고 싶은 대로 쭉 나가. 바다까지 쭉 나가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나갈 수 없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 포로로 들어와 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흘러가는 이 강물을 보면서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자유롭게 흘러가서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저 강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앉아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서 울었다라는 말은요, 연속되는 말인데 가자마자 거기에 강변에 바벨론에 가자마자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가 하도 서러워서 가자마자 울었다는 거예요. 왜? 떠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슬프냐? 뭐가 슬프냐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니까 슬펐다 그랬어요? 시온이 뭐예요? 시온. 성경에서요. 시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배하는 자리. 시온하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면 돼요. 자, 자유롭지 못한 곳에 불려와서 바벨론에 거기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강변에서 우는 거예요. 저 강물은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서 예배드리러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이 있는 그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시온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야. 근데 바벨론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자리야.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자리에 gat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예배하러 모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모였지만 예배할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지만 시온이 생각나고 그리워서 울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 하나님의 원수가 이긴 것 같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더 아프게 울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눈물의 이유예요.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보시면 왜 울어요? 지금 뭐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2절과 3절.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3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강변에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데 버드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나뭇잎이 막 쭉쭉 쳐진 거. 버드나무죠. 그죠? 버드나무 축축 쳐졌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정서는 버드나무 하면은 좀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정서예요. 그지?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러진 않대요. 기쁘고 이런 건데 화려하고 기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버드나무에 그다음에 수금은 뭐냐면 뭐 줄로 된 악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기, 전통 악기예요. 근데 그 수금 뭐 기타같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악기야. 근데 이 악기를 나무 가지에 걸어놨대. 이 악기도 이스라엘의 악기는 다 어디 쓰는 도구겠어요? 찬양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여기다 걸어놨어. 찬양하는 도구를 들고 있어야 찬양을 하는데 그걸 나무에다 걸어놨어. 그럼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축 처진 나무니까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슬프다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승리의 축제에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데 니네들 악기 연주 많이 하고 이제 이스라엘 놈들 너희들 유대인들 노래 잘 부르잖아. 그러니까 니네 저기 교회에서 찬양하던 그 악기 좀 가지고 와서 신나는 찬양 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거 좀 불러봐. 그러면서 자기들 술 마시고 즐겁게 흥겹게 파티하는데 거기서 신나는 노래를 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한테 예배 못 드리러 막 이제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 교회고 뭐 다 부순 다음에 우리 찬양단을 다 잡아갔어. 그리고는 지웅이도 불러 세우고 하은이도 이렇게 반주 악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여기 술 파티 하는데 좀 신나게 좀 한번 악기 연주 좀 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기쁨의 노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요구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구하며라는 말도요. 강압적으로 지금 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찬송이나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유대인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아주 속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은 다 하면 슬픔과 슬픔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쳤어요.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하지 못해서도 슬프고 예배하던 자리가 그리워서도 슬픈데 그런데 그 슬픈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나 한 곡 신나게 뽑아봐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더 속상해. 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건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도 무시하고 너무 속상해. 그래서 슬퍼하고 시련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해. 분명히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남유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불려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심지어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망했는데도 그걸 뻔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140년 후에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 뒤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야. 거의 하나님 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여기 맞춰서 신나게 노래나 부르자.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저도 술 한잔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라졌던 신앙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찌 거절하는 거죠. 싫다 이거죠.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뭐뭐 할 수 있으랴.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물론 강변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만 찬양 부르는 게 아니야. 어디서나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악기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였어.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샤워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야.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래.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들도 무시하는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속에 자신들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찬양은 하나님 건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놈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는 걸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신데 어떻게 이 귀한 찬양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잊어버렸던 신앙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느냐?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남유다 왕국 한참 잘 나갈 때, 므낫세 때 뭐 거기에 막 우상 막 갖다 섬겨놓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 백성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어찌 우상을 찬양할 수 있냐 이런 소리 안 해놓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라 망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이에요. 이사야 1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드디어 성경책 가져온 몫을 하는 거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어. 11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야 역겨운 짓 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게 예배를 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련의 자리에 가서야 그때 예배를 잘 드릴 걸 하는 후회와 함께 이제 다시는 내가 예배를 망치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강제로 예배가 멈춰지고 흔하게 불렀던 찬양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찬양할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생기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도 코로나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말도 안 되게 중단됐을 때 처음에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목사님 울먹이실 때 저도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성도님들한테도 들어보니까 많이들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 저도 군대에 있을 때나 무슨 훈련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은 있어도 주일 예배를 멈춰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당에 갈 수 없다? 멀쩡하게 있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 놀랐었고, 그때 다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참 예배가 중요했구나,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마스크 없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끔찍한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니네 예배 역겨워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배의 마음이 살아나고 찬양의 의지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5절과 6절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거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오른손이 쓸모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내 입이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그 자리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성전,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을 바벨론이 무너뜨리던 이 사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빼앗은 이 사건, 나는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신앙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바벨론의 손에 무너뜨린 그 사건, 그날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손이 마르고 내 입이 붙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은 뭐하는 손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손이고, 입은 뭐하는 입이에요? 찬양하는 입이죠. 그 찬양을 내가 이 비참한 사건을 잊고서는 절대 찬양하지 않겠다. 나는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신앙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나요? 담대한 믿음이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게 7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부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나님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 이 짧은 순간에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신앙의 방향이 다시 정해졌어. 그전에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여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을 다 복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기도하냐면 주로 자기들을 망하게 한 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에게 망할 때 유다 왕국을 옆에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헐어버려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약탈도 하고 막 괴롭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적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돔 사람들도 복수해 주세요. 우리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하면서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끔찍하게 복수해 달라고 8절과 9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내용이 되게 끔찍해요. 보시면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게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바벨론아, 바벨론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를 바위에다 내던지고 죽이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이렇게 침공하고 데려갈 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아이 여자 엄마에게서 애를 뺏어가지고 애를 바위에다 확 쳐가지고 애를 죽이고 잔인하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세요. 무섭게 잔인하게 갚아주세요 하면서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시련이 이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슬픔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아프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의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한 짓 그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철저하게 밟아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상,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거기서 경고해. 그 당시엔 우습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